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간직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지내셨죠? 네. 너무 기나긴 연휴라서 나중에 좀 지치더라고요. 노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한나 선교사가 마치 홍길동이 된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보로스키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결혼할 한 형제에게 청혼을 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카톡방에 너무 무관심을 한다는 증거겠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여기저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스러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꼭 로마에서 머물다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치 우한나 선교사가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구태여 파송을 받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그러한 사랑과 정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바울과 로마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그 빚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이죠. 영적인 빚이었던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게 복음 운동이 이렇게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 은혜 받고 또 그 후에 세워진 이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28절 29절 말씀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걸핏하면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는 반드시 로마 교회를 들리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 11절 로마서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는데 그 보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어 했다 그랬죠.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거룩한 선물들을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기나긴 편지를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읽어봅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귀에 쏙쏙 들어오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연 바울과 로마의 그 성도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확인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야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해놓고 전화상으로 기도했습니까? 라고 확인하면 금방인데 지금이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가 있죠. 서로 문자를 전 세계에서 서로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볼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죠. 편지보다 빨리 가고 정확하기 때문에 급한 일은 전보를 쳐서 편지보다도 빨리 전보를 쳐서 서로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에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약 1300 내지는 15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배를 통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육지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우편 제도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요한 이 편지를 우편으로 붙였다가 도중에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인편을 통해서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걸음마를 내디딜 정도로 아주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 그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쓰고 로마의 성도들은 한 달이 넘게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머나먼 고린도에서 이곳 로마까지 그 거리와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고 그 편지를 보고 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서로 각자를 향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 라고 확인할 길은 없어요. 예.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면은 인편을 통해서 한 달이 넘도록 바울에게 우리 기도했다고 전해줘. 그 후에야 겨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로마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을 볼 수 없고 로마의 교인들도 바울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교우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그들에게 지금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험악한 로마 사회에서 교회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방 천지에서 밀고 들어오는 온갖 세속의 그러한 힘들을 물리치고 나갈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권능과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들기며 기도하는 것만이 최후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가족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는 딱 봉해 놓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그냥 쓰세요. 보여주지 말고. 그렇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읽어보세요. 읽어보거라 라고 세월을 뛰어넘는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때 그 편지를 읽어본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의 사랑스러운 편지를 2000년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야 읽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들도 2000년의 세월이 지나 로마서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과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바로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숨막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현실은 2000년 전 로마의 교회와 바울 사회에 일어난 현장들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구 건너편에서도 당장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의 사정과 정보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이겨낼 방법들도 널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일들은 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전문가가 그것을 해줍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돈이 없다면은 AI가 무료로 때로는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듯 분주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시간에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이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새벽 예배 기도하는 교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기도하기 위해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드물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만 예수께 간구하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돈을 벌고 싶어요. 물질의 복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가 병이 들어 몸이 아파 치료해야 한다면은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주님께 아뢰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이사업 문제, 새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기도해야 된다면은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조건들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우리 자기 생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각자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기도는 있고 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편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편지했을까요? 자, 우리 30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실을 말하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은 기도를 한 경험이 없었죠. 혹시나 이방 종교를 믿었다면 그 기도는 죽은 신에게 했던 것이었겠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앞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 성령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잠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평생 사시면서 멈추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혹은 밤을 새워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예수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치 않는 전능한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약한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못하실 것도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주님께서 일부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다면 저분이 왜 기도하시지? 뭐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 기도하시는 거야? 천지전능하신 분이 왜 저토록 밤늦도록 기도하실까? 하고 물음표를 던졌겠죠. 왜 기도하시지?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 85세 정도 되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모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들은 돈도 많고 세상에 출세해서 부모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잘해드립니다. 틈만 나면 여행을 시켜드리고 좋은 선물에다가 맛있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드립니다. 자녀들이 사는 집도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극진한 효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데 만일 그것 하나,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만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억지로 꾸며낸 얘기 같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모든 것을 갖췄지만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만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는 과연 행복할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그렇습니다. 대화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고 말하고 싶어서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최근에 내가 너무 하나님 기도를 안 했네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뵙고 싶어서 마음마저 안타까웠던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했던 그 시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애정을 담아 편지했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에게는 물리칠 수 없는 고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아픔은 쉴 틈도 주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덫을 놓거나 정치적 힘으로 혹은 종교적 함정을 파놓고 바울을 언제든지 위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얻어맞고 감금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죽고 말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힌 사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의 표준 세번역본을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바로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대들 로마교회 형제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의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제가 바울이 된 듯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주의 종이란 주의 종이란 도대체 누군가?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다.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이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성도들과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복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사회의 온갖 시험 앞에서 제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요. 기도를 그동안 안 해왔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자, 바울이 또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것은 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고서 바울, 당신이 모은 헌금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그동안 멀리서 오는 동안에 당신이 쓴 거 아니오? 당신이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누가 이렇게 모여하고 시비를 건다면 증명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두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공중하듯이 아마
받은 액수를 문서화시켜 놓았겠죠. 또 다른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강권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랑의 헌금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정말 이 중요하고 자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도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의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로마의 교회는 바로 이런 관계였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기도 제목 끝에도 결국 로마의 교회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가면은 그 성도들과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선교하는 나라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이 선교지에 의료 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큰 병에 걸리면은 거기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번아웃, 탈진 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최소한 6년에 한 번은 안식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사역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편히 쉬어야 합니다.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집도 있어야 되죠. 선교단체나 교회별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갖춰놓고 선교사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뭐 그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이 있기는 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당연하다는 듯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그곳에 가면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사랑스럽다는 말이죠. 서로 속마음까지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은 무척이나 편한 사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 살다가 나 당신 집에 며칠 묵고 싶으니까 방 좀 내어주시오 할 분이 있다면 그분과 나는 말로 다를 수 없이 친한 사이겠죠. 나중에 우한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선교사가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선교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파송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 다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바울이 왜 했습니까? 기도란 서로가 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한 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지만 단지 개인적으로 기도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 기도보다도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자기가 함께 서로 힘을 모아 기도하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얘들이 쭉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저는
2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 형편에서 로마서를 읽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과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의 처지를 마음에 품고 싶었습니다. 메마른 모래바람 불어닥치는 광야 같은 로마 교회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적인 성도들이었습니까? 그 사회에 물들지 않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던 그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로마 교회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든지 싸우고 미워하고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원수들이 들끓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가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순수한 믿음, 절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주 예수 사랑으로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난의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도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 교회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시대와 맞서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역행으로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절로 주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까? 이 어둡고 사악한 세상에서 교회의 본분을 다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복음으로 살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